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바로 섬길 때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정말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로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이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지점에 이 루카스라고 하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징이 은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의료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양모로 만든 옷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이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고, 또 특별하게 이 안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려와서 약을 사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지상에 라오디게아만큼 이 가장 부유한 도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이 넉넉했지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책망했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이 넉넉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라오디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15절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한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아주 쉽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 도시는 부유했기 때문에 두 도시로 하여금 이 물 송수관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히아라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 온천수가 쏟아지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생수를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10km 떨어져 있으니까 약 섭씨 35도 되는 뜨거운 물이지만 송수관을 타고 점점 오면서 이 물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에 좀 올 때쯤 되면 미지근한 그러한 물을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또 생수가 시원한 생수도 이 멀리서 오는 동안에 또 날이 뜨거운 그런 가운데서는 미지근해질 것입니다. 이런 유황 냄새가 나는 이 미지근한 물을 접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이 물을 냄새 맡을 때 역겨운 그러한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운 미지근한,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가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다. 이 차든지 덥든지 이 확실하게 믿어야지, 분명하게 믿어야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미지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인들은요, 폼 잡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양모로 만든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맵시가 탁 나겠어요. 그리고 머리는 또 후카실로 가지고 탁 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탁. 그러면 교회 와서도요, 아유 뭐 주여 주여 소리를 저렇게 질러. 아유 고상하게 믿어야지, 고상하게. 고상하게 믿어야지. 이거 침 튀기겠네.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생활하는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요, 뭐 부족함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적으로 여유가 생겨지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그렇게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인들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그 신앙의 현주소,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충격 아닙니까? 바로 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넌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서머나 교회는 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다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서머나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라오디게 교회,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된, 해 같은 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면서 비상하게 돌아가네. 어쨌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말 부유하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만일 둘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물질보다도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바로 그 점이 결국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냐면, 미지근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미지근하면 우유부단한 상태, 미지근하면 부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미지근하면 느낌이 별로 없죠. 차든지 뜨거우면 분명히 느낌이 있는데
이 미지근하면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갈증, 신앙생활의 열심 이런 것이 없는 게, 영적인 부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러한 이 무감각은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신이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몰려들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알이만 바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뜨겁게 믿어야지. 이거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것은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주석학자들은 현대교회의 그림자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점차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모르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 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20세기 이 기독교가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되는 모습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 없는 속죄, 하나님 없는 도덕, 지옥 없는 천국,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아 괜찮아, 지옥 없어, 그냥 천국에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회개를 전혀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달콤한 속삭이는 그런 설교가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마다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한데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냐, 좀 우리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러면서요 이 세상과 타협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가슴은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는 참 뜨거웠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정말 펄펄 끓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물질적으로 나아졌다고요? 환경적으로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히에라폴리의 그 뜨거운 온전수가 점차적으로 성수관을 통해서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졌지. 바로 그 미지근한 물을 너희가 기뻐하지 않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다. 바로 미지근하면 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많은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부담도 없습니다. 미지근하면요 아주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뭐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참석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부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압니까? 그런 교회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대해서 야, 그 교회 참 뜨거운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는 참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 게 감사해. 그러나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직 멀었는데요. 더 뜨거워져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불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우리 주님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셨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은혜의 불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불은, 불로 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의미해요. 또 금은 뭡니까?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어려움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정말 뿌리가 없는 거지,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정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좋은 환경 속에 안주하려고만 하지, 핍박을 싫어하고 핍박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시험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전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모세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참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세요.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정 때문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참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요, 다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들도 금방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바로 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예수를 믿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냐. 이거 전혀 뜻밖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 친구들은 다 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홀로 남게 돼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슬림백 하나 가지고 성전에서 6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노숙자 생활을 해봐야지 6개월을. 그때에 주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계속 울면서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런 그 홀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40일 금식기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100일을 살게 했습니다. 정말 외로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쉽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 절대로 넓은 길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가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자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 교인들은 너무 유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냥 물질적으로 편안하다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너무나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 교인들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약한 성도들. 그래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흰옷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요, 죄란 죄는 다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죄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더기 같은 옷,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다 벗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부 다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의의 옷, 흰옷을 입혀주셔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산나무 뒤에 숨었죠.
그런데 무슨 옷을 해 입었어요? 예? 무슨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입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예. 그런 옷이나 입고 훌라춤이나 추고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요. 뭐 죄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랬어요. 가죽 옷. 예. 안전하게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 예. 야 아담과 하와, 너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거 이거 불안하지 않니? 가죽 옷을 입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의 죄. 이 죄는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바로 동물을 잡아야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가죽 옷을 입히는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새 옷, 바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입혀준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바로 이 탕자에게 입혀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얼마나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요 누더기 같이 옷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어라.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부자라고 해서 아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니? 이제 그 옷 벗어. 그리고 회개함으로 흰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받으라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회개할 때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뜨거움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바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정이 생겨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되어지지 않는 게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회개함으로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으로 가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명한 이 안약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바르면은 이 눈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그 안약을 사서 바르면 육신의 눈은 고쳐질 수 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안약을 사서 이 말씀은 성령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만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계속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성령 받기 전에 영적인 소경일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지하실에 한 80명 모이는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이 설교 제목을 쓰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썼냐면 전도가 축복이다 이렇게 썼어요. 전도가 축복.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도 지상에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시험 들렸어요. 왜 시험 들렸냐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면, 내 도를 주님의 도를 강요해가지고 믿으라는 거. 나도 지금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는데 전도해서 지상에 큰 교회를 세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혀야 정말 이게 이 교회가 될까? 이 생각을 딱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인데도 생각이 거기밖에 안 미쳐지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마요. 그냥 너무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오히려 소경이 더 거품을 물고 얘기한 때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거란, 교회란, 그러면서요, 아니 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론 그리스도론 다 말해. 참 담대한 사람 많습니다. 담대한 사람. 제가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창피한지. 바로 이 라오디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전혀 깜깜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제가 그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 강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 근데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은 참 교회를 안 나온대.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 전에 교회를 1년 나왔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요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 박사님, 오늘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지옥 갑니다. 딱 그래요. 아주 뭐 정말 아주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지옥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많습니까? 그 지옥 간 사람이 많겠죠. 저는 확률을 믿습니다. 많은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박사님이라도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식사를 잘 대접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말씀으로 대접을 하겠다고 그분이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분만 맨 앞에 앉혀놓고 그분만 바라보며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마지막 날이니까 끝날 때가,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는. 결국은 정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고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니까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참 답답합니다. 세상적인 박사 아니라 세상적으로 뭐 재벌 아니나 뭐래도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가 교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 자꾸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계도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눈을 씻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부활하시자마자 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준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지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열심히 생겨져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열심히 생겨져요. 비전을 가질 때 열심히 생겨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만일 열심히 식어졌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식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열심히 식어졌다면 성령 충만이 식어진 거예요. 열심히 식어졌으면 비전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시간도 아무개 집사야 열심을 내야 돼. 아무개 집사야 뜨겁게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이러한 라오디게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 주시겠다고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 바로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이 은혜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 되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고 열심히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시대 풍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